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 내리시니 조금 울리네요.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의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카볼리에게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광인에서 예수 정인으로, 광인에서 정인으로. 여기 쉽죠? 따라합니다. 광인에서 정인으로. 설교 제목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죠? 광풍이 몰아칠 때, 광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지난주에 강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잠잠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우리 항해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 질병, 물질, 역경, 죽음 문제까지도 다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라. 그리고 주님의 대상을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확 돌려라. 왜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기억하시죠? 이게 외적 강풍이라면 오늘 내적 강풍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센 강풍을 뚫고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이 미친 광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깨어진 인생, 망신창이 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찾아가서 만난 이 그라사 강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은요, 악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왜 어떤 집에 가보면, 어떤 집에 여러분이 가보면, 이 집 귀신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쓰레기 더미가 쌓였구만.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더러우면요, 이 더러움이 배어나와요.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홀로 고독하게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무덤이 집이고 집이 무덤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죽음과 두려움의 어떤 그 권세, 어둠의 권세에 막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귀신의 속성이 뭐냐? 가정을 파괴하고 집을 싫어하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지배해가지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자아를 잃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 귀신 얘기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려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90%입니다. 보이는 건 얼마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는 영이, 두 개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사탄도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 언어고 마귀는 헬라 언어예요.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 사탄, 뭐 마귀, 뭐 이런데 영어에는 세이턴, 데블, 데민, 고스트, 스펙터, 드라큘라 온갖 이블 스피릿들이 있어요. 이 그라서 강의는요, 귀신의 수가 많은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 중에 아직도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분들 계시죠. 악령의 역사 같은 것은 뭐 심리학적인 어떤 뭐 정신의학적으로 막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신이나 악령의 어떤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뭐 정신질환이라 생각해가지고 뭐 정신의학자나 뭐 심리학자가 막 아무리 치료하게 해도 전혀 치유가 안 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다음에 치유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악령의 어떤 역사 같은 것을 체험하잖아요.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막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특별히 중독에 매인 사람들. 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어떤 힘이 없어요. 막 죽은 연어같이 막 생명력이 없는 큰 중독에 빠진 그 깊은 더 들어가 보면은, 게다가 어떤 사람은요, 격정과 분노에 막 휩싸여 있을 때 눈을 보시면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떤 인격체의 눈을 보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낄 때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데 아무도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어요.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고 아무도 그를 휘어 잡을 수가 없는, 제어 불가입니다. 통제 불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초자연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마치 개말픈 처녀가 장적 다섯도 꼼짝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짐승 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를 학대하고 막 자해하고요. 뭔가 쇠고랑보다 더 강한 것이 결박되어 묶여있는 삶이에요. 통제불능의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비극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쫓겨난 천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대적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상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악령은 언제나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몸을 막 파괴시키려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거룩한 전인데 이 악령이 막 파괴시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귀신 들려 울부짖는 한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에요. 특히 이 그라사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들인데 데카볼리입니다. 데카, 폴리스, 10개의 성이란 뜻이에요. 당시 로마 14군단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예요. 엄난과 폭력이 난무하고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는 아주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귀신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사람도 뭔가 죄를 짓고 뭔가 고통할 때 귀신이 그 틈을 비잡고 들어가서 그를 억압하고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습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악마를 제가 상소리 좀 쓰겠습니다. 대갈통을 박살냈단 말입니다. 치명상을 입혔어요. 그 밑에 있는 쫄개들도 사단은 이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더 밝아가고 더 발아가는 겁니다.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마치 이 군대 귀신 들인 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가지고 큰 소리를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만 무슨 상관이니까 벌써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막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 언뜻 보면 귀신이 막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인상이에요. 헬라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번역하다 보면 그렇지 지금 쌍소리 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 있나? 네 일이나 성경 써라. 제발. 자기 방하는 거예요. 귀신은 변장술의 천재라서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정치가 탄로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수가 많습니다. 군대는 레기온, 군단을 뜻하는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이에요. 6천 마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천 마리의 떼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귀신은 숫자도 종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의 두목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딪히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탄이 아니고 그 수하에 있는 바로 귀신들, 악령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자인데 치유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귀신들 숫자가 많아요. 종류도 많고 어떤 조직 같은 것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자기네의 구역이 있고 사역이 있고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의 세력을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과 귀신을 분리해서 보시거든요.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면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사람의 파괴된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는 본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게 해주시려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긍휼의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귀신이 시킨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여러분 이름이란 뭘 뜻합니까? 이름, 구정오. 이름, 나를 바르게 갖춘 사람, 구정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인간이 참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 그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가 본래 어떤 존재냐? 마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성경은 이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름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자리를 거기 된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쫓아내기 위해서예요. 이름이 뭐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제가 여러 가지 길게 할 수 없긴 해 한 4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먼저 귀신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귀신은 어쩌든지 자기네들을 속이려고 그러고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본인이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령과 싸워 이기려면 악령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다 같이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악령은 이 사탄의 쫄개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 군대든 뭐든 떼기시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악령이나 귀신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악령이 근접도 못해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무지와 어떤 교만이 있냐면요. 나는 중립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영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그리 강하지 못해요. 안 비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악령의 영향을 받게 되고 악령에게 조종되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바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틈을 타고 돈 욕심 많은 그들을 틈을 타고 찾아오잖아요. 악령은 더러운 영입니다. 아주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영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오염이 돼요. 오늘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오염이 되면요, 막 귀신의 서식지가 됩니다.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라오듯이 막, 이게 귀신이요.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혼자 어둠의 세계에 갇히게 하고 사람과 분리시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기를 지리깁니다. 자기 몸을 자기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먼저 어떤 더러운 생각이나 마음속에 솟아나는 분노, 어떤 섭섭한 생각들 이런 거 얼른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꼬투리가 돼가지고 악령이 장난질을 해요. 막 섭섭한 마음이 막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미움으로 가고요. 이 미움이 점점 분노로 가고요. 분노가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 특별히 섭섭한 마음, 이거 적시 제거하지 않으면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노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품지 마라.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괜찮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것으로 싸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악령의 가장 두루라는 것은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악마를 쫓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달아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악령의 어떤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투리가 될 수 있는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힘이 나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참 자유로우신 더 강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하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영적인 권세, 영적 세계의 최고 권세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 이 귀신이요, 자기 정체가 탄로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지 말라고. 이 지역이 좋다고. 마침 거기 돼지떼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귀신들은 뭐 돼지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근데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있는데 허락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비탈 내리다가 빠져 다 죽었어요. 아니, 돼지들이 갑자기 악한 귀신이 막 붙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그 좋아하던 식음도 전폐하고 비탈로 내리다 몰살했어, 몰살. 귀신의 속성이 나오죠. 귀신은 죽이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 귀신은 타락한 천사 악령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체에 부착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종교를 믿다가 잡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 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크고 작은 사고나 우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미신 때 섬겼던 가졌던 부적들, 불상들, 점치는 책 이런 것들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싹 제거하는 순간에 우환이 사라집니다. 신당을 깨뜨리고 토종비결책을 불태우고 불상을 싹 제거하셔야 돼요. 태워버리든지 없애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가서 그런 분들을 도왔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님은 이 망가진 인생, 쓸모없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오늘날 시가로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마리 50만 원만 쳐도 10억이에요. 100만 원이면 20억이에요. 아니, 망가진 인생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도 불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디 돼지 2,000마리 뿐이겠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 미친 사랑 아니에요? 미친 사랑?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랑이? 이런 미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은 기꺼이 행하는 합입니다. 진짜 사랑은 기꺼이 행하는 합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 한 인생을 위해서 대지천말이 아니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올 수 있는 이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죽어도 깨어도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한없으신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일어나려고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보고 말해요. 떠나달라고 간청해요. 그들은 마땅히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있는 것을 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동네가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늘 위협 속에 두려움 속에 소리를 지르고 막 밤낮 몸에 상처투성이고 이 돌아다니면 무슨 평안이 있겠어고 난장판이죠. 아수라장이죠. 애들 학교 제대로 보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온순해지고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 할애를 해도 시원찮은데 나가달라? 왜? 떠나달라? 왜? 그들 눈에는 이 온전하게 된 이 사람보다도 물에 빠진 죽은 돼지가 더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물질적인 손해가 더 눈에 떠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지역은요, 군대 귀신보다 더 강한 맘몬 귀신, 물질 귀신이 맘몬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악한 곳이에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이 로마 군인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카르텔이, 거대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대조되는 그림을 한번 보셔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깨어진 인생, 파괴된 인생을 위해서 대제 2,000마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물질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영생의 주를 배척하는 그 시대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나 내 재산이나 내 명예에 손해를 볼까봐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구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 시간과 내 욕심과 내 꿈이 깨뜨려질까봐 이대로가 좋으니까 됐어요. 난 더 이상 믿음의 분량이 높아지는 거 싫어요. 떠나주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성경을 찍고 애들을 패고요. 다른 종류랑 무당 좋아도 교회만 가지 마라. 왜? 영생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은혜와 능력보다 작은 손해가 더 눈에 띄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작은 그 불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놓칠 수 있는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보다 그게 따르는 작은 희생, 그 손해를 보기가 참 쉬워요. 제가 설교 그런 거 잘 안 믿으면 예를 들어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10의 9를 다 쓰라고 주셨어요. 이것이 누구 건가 잊지 말라고 10의 1을 요구했는데 그게 마음이 걸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긍휼과 은혜보다 조그만 불이익, 희생, 요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자녀를 가진 예를 들어 부모님들, 자녀가 좀 방탕한 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전 같으면 친구하고 이상한 데 다니고 별짓 하다가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것, 행사 때문에 늦게 오는 것, 이게 눈에 띄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들, 우리 교회 부모들 말고요. 많아요. 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작은 이신과 작은 불이 눈에 들어오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가지 다 들어주시는데 한 개 그거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9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거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조금만 역경 허락하시면 그 다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 지금 인도하시면 잠깐만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군대 귀신 사로잡힌 사람이요, 옷을 탁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걸 보고 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옷을 입고 무슨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크신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애원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쫓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 만몬과 귀신들이 울거리는 지역을 떠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도 같이 하고 예수님 돌아드리고 참 이루고 싶었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했던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얘기하여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는 순종했어요. 그는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데카폴리 10개 도시에 다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극적인 반전이죠.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죠. 아니 미친 광인에서 예수 정인으로 할렐루야. 귀신이 빠져나가자 즉시 이 광인을 예수 정인으로 세우시는 놀란 권세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집에 가서요, 가족 목장을 이루고요, 대가벌리 10개 성을 섬기는 목자, 초원지기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되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미래의 삶까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늘 불평, 불만과 한멸 가득한 세상에서 막 분노와 적개심으로 옛날에 막 짱돌을 들리고 막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겠어요? 또 온갖 음란과 막 쾌락에 노예되어 살다가 막 집안에 근심거리던 사람이요, 변화돼가지고 막 목자로 막 선교사로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 폭발성, 이 지라 같은 제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 회복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자는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내게 하신 그거 놀라운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영계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바로 이 사람처럼 순종하는 참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있으라 가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이 참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악령이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모든 죄 문제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로움을 맛보고 우리 주위에 억압되고 정말 눌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정인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망가진 인생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돼지 전마리까지 희생시키시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와 악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삶 가운데 귀신을 쫓기를 원하시고 참된 자아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해방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돼지 두 마리 아니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영원히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자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 정인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죄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 따라가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라사 강인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렸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회복자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 치유시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세가 우리 삶께 우리 공동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키는 예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제가 오늘 이